방송실에서는 그 고음을 약간만 올려주시면 제가 설교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고음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길.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가장 미웠던 사람 오늘 다 용서하시고 오해했던 거 다 풀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교리 설교입니다. 사실 교리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생활 설교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전하는 내용인데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고 그러지만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합니다. 다만 얘가 아무 힘도 없고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쓰고 태어납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막 욕하고 태어납니다. 어떤 새끼가 나를 낳게 했냐고 막 악을 씁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막 고함 지릅니다. 불편하다고 고함 지릅니다.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기를 때마다 조그만 불편하면 짜증내고 조그만 배고프면 울고 조그만 화장실 말았고 그러면 난리를 치고 아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마 어거스틴은 그런 죄부터 회개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죄를 지고 태어났다. 아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부터 회개하는 것이 이제 참회력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 없다 그럽니다. 내가 뭔 죄를 졌냐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태어나면서 양심이란 게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느껴요. 그걸 양심이라 그러는데 그걸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이 많나?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할까? 또 고생 안 하는 길이 있는가? 이런 걸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세상 종교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고 그 만든 것 위에 사탄이 지배를 해버린 거죠. 마귀가 역사에서 인간을 지배해요. 미래에 대한 현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의 특성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세상 종교의 특성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어떤 것이 그러한 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인간이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간단해요. 원리가.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선하게 산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쟁이나 이런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길인 거죠. 인간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답을 찾지 못하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줘요. 세상을 누가 지었는지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지, 너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일깨워주죠. 그러므로 장차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걱정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너희가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 스스로 만들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구원의 길이 무엇이며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우리는 교회 성장이란 말은 많이 들어요. 원래 이런 단어는 없었어요. 교회 성장이 뭡니까? 그런데 교회 성장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교회들이 부담을 느껴요.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고, 사람이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 같으면 살아있는 교회처럼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옳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사람이 좀 안 모이게 되면 우리는 죽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는데, 이런 주의 가르침의 말씀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성장, 인간이 만드는 사고와 생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러한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다, 성장하지만 뭐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전도해야지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으기 위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요.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싫어하는가. 그래서 목사님들께도 가끔은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해, 그런 설교하면 교회 부흥 안 돼,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오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정치를 좋아하면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경제를 좋아하면 경제적인 설교를 하고, 사람의 마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막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게 하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면서도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속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세속화,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는 돈을 자랑하게 되고 숫자를 자랑하게 되고, 진리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는 이미 자가만족,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숫자가 많아, 우리는 돈이 많아, 이런 속에 다 빠져버리는 비극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 이미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숫자가 적어야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적고 많고는 의미가 없어요.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 온전히 천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는 가르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뭐가 이어진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첫째로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로 가는 거죠. 구원은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저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제 인간 종교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맨 뒤에 혹시 그 졸고 있으면 깨워줘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사시면 절개했어요. 예. 마음이 심히 아프지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어야죠.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졸려도 꼬집으면서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힘들어도 눈을 부라리고 귀를 기울여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려서 믿음이 서는 것이죠.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관심 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정말로 잘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죠? 온풍이 좀 줄여줘요. 더워져요. 춥다고는 추워야 잘 들려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성경 말씀, 율법의 가르침. 율법이 뭐죠?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는 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나니,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고 성경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리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 죄가 씻어지는 건데 조금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도 필요가 없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내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선하게 살 수도 없고, 일시적으로 잠깐 온전한 선함을 가질지 모르는 건 일시적이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온전히 완전하게 죄 없이 살지를 못해요. 죄 없이 사는 일순간은 있을지는 몰라요. 10분간 혹은 하루. 그렇지만 나머지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미움, 갈등, 죄, 선을 행한다 하나 그에 따르는 보상, 말로 다 온전한 선이 없는 거죠. 사랑, 이기적이죠. 그죠? 그것도 사랑이 아닌, 인간이 하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 말하지만 철저히 이기심에 계산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다만 그나마 나은 것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로 인간은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도 의롭지 않다가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못 지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군데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럼 율법이 왜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왜 있어요? 필요도 없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율법이 필요할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죄인이 아니래요. 인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난리를 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생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의 발로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죄가 안 보이는 특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나의 죄가 더 깊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죄를 봐야 될 것이나 이런 건 안 봐버려요, 성경은. 그리고 꼭 점쟁이 신앙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만 보는 거죠. 내가 너를 복주마,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안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성경은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인으로서의 형벌, 죄인으로서의 심판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의 죄와 형벌이 십자가에 달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도 사라져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십자가에 달려 속량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라는 거죠. 즉 말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은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니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됐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제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몸뚱아리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곧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에 내가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죄가 사해진다면 다른 각도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내 죄가 없어졌던 거라면 인간이 스스로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인간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다 헛되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내 죄를 속량시켜주지 않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헛된 것이 아니겠냐.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속량하신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내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내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가 중요해요. 자,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첫 번째가 인간이 죄를 범하여 버림당했을 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부성자 성령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죠? 선악과를 두고 약속을 해요. 이 선악과를 두고서 약속을 하자, 맹세를 하자, 언약을 맺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고 너의 풍족함을 주는 축복이 되겠지만 이 선악과를 네가 따먹어 버린다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나와의 언약을 깨트려서 이 에덴 동산이 너의 것이 되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맺었죠. 굳이 그 약속을 맺은 것은 이미 사탄이 역사하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탄이 다스리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만이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따르게 되면 멸망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약속을 맺어요. 이걸 가리켜서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행위로서 선악과를 따 먹냐 먹지 않느냐의 행위로서의 서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행위의 언약.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딱 맺어서 인간은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한 낙원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사탄이 역사를 하죠. 뱀의 형상으로 뱀에게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셨는데 하와가 선악과 가지고 와서 아담을 꼬드기 했으니까 아담이 또 먹어버려요.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약속이 깨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현재의 세계로 쫓겨나요. 그러므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형벌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대로 영원히 죽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세상이 되었고 환경적 재앙이죠. 세 번째로는 육신이 늙어서 병들고 죽어버리는 거죠.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환경의 죽음이라는 저주가 떨어져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만 뭔가 누리려고 발버둥치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사자가 뒤에서 쫓아와요. 놀래가지고 잡혀먹을까 봐 뛰어들어가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서 우물 속으로 확 들어가요. 우물 속으로 피하니까는 사자가 우물 위에서 쳐다봐요. 어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자가 있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큰 뱀이 50m짜리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 내려오기만 해봐라.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서 큰일 나서 고통 중에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걸터 앉았어요. 걸터 앉아갖고 이제 거기서 있는데 보니까는 벌이 꿀을 쳐놨어요. 그래서 꿀을 먹어서 배가 고프잖아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서 배고프니까 꿀을 먹어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하는데 저기서 싸각싸각 소리가 나서 잡으니까 나무 큰 그 나무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 나무 기둥 그 뿌리 쪽에서 흰쥐하고 검은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갉아먹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갉아먹으면 나무가 뚝 부러지는 순간 뚝 떨어져서 뱀에게 잡혀먹고 끊어지기 수전에 올라가면 사자에게 잡혀먹는 것이 인간이라. 즉 말해서 사람은 태어나서 시간이 되면 죽은데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의미해요. 낮과 밤으로서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은 그 조금 남아있는 꿀을 먹으면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인간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결국 죽을 눈앞에 두고서도 결국은 달콤한 꿀에 취해 사는 것이 인간이다.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먹을 거 있다고, 배부르다고, 즐겁다 조금 지나면 이리 가서 죽거나 저리 가서 뱀에게 잡혀 죽거나 사자에게 잡혀 죽거나 결국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 맛있다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느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족하면서. 자, 그래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행위의 언약을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깨뜨려 버리고 이 방금 설명한 그런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인간 세계로의 이 지상으로 쫓겨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어긴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에덴에서 추방하고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 인간을 또 구원하셔야 돼요. 어떤 죄도 죄의 값은 심판,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요 어떤
어떤 죄도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베푸시죠? 지옥, 이 저주의 세상에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죠? 이건 추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성부와 성자가 약속을 맺어요. 누가 이제 죽게 된 저 인간들을 내가 지은 자녀들이잖아요. 저 인간을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답은 하나죠. 아담이 죄를 지어 떨어졌으니 아담의 죄가 속량되어야 아담이 사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 떨어졌으니 인간의 죄가 씻어져야 사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고 아무리 번성해도 다 죄인이니 저 죄값을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어.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누가 저 죄를 대신할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성자 하나님,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에게 네가 인간이 되어 내려가서 죄 없는 인간이 되어 내려가 저 죄 있는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고 인간에게 죄사함을 해주는 구속을 행하라. 그래서 둘이 약속을 맺죠.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에요. 인간과 상관없이 처음에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인간이 파괴해서 심판을 받았고 이제 저 심판받은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을 맺어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그래서 구속하기로 언약을 맺은 것이 구속의 언약인데 그 구속의 언약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가서 아담이 지었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약속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게 6,000년 전에 맺었던 약속인데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속아서 이제 잘못되었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에게 말한 거죠. 내 후손도, 후손이라니까 꼭 마귀의 후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훗날에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세상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씨로서 인간은 다 번성했으니까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올까? 아무도 생각지 못했지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는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이 땅에 딱 한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죄가 아담의 죄를 가지지 않는 죄 없는 유일한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원수가 되어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버린 것은 사탄의 머리는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 깨트려 버리고 사탄은 발꿈치를 물 거라는 건 원래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요. 물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상에 달려 죽인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깨버려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와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로 구약시대 때 내내 이 약속을 믿어요. 무슨 약속? 먼 훗날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그래서 죄 없는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그렇게 예배드렸고 구약시대 때 내내 1년에 한 번씩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요. 제사장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한삼섭이의 죄를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1년에 한 번씩 딱 하는 순간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고 거기에서 제사장 칼로 쳐서 짐승을 죽여버려요. 죄인은 죽고 내 죄는 넘어가서 나는 살고, 그것이 구약시대 때 내어지는 건 뭘까요?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양을 잡아 죽이는 일이 없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어져 버렸죠. 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속량한 그 은혜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의 언약은 인간이 깨트려서 범죄자가 되었으나 구속의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을 세우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을 예고하시다가 때가 되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구속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죠? 은혜의 언약의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 없는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사건이 바로 은혜의 언약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우리의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천은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은 볼까요? 한번 거기만 살짝 보고 넘어가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이요. 이거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도 안 아프고 죽여도 안 아프고 지옥에 떨어질 때도 신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의 고통, 사람으로서 느껴야 될 지옥의 형벌들을 그대로 느끼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대한 아픔,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이 싫은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구속의 약속을 순종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믿는 자와 예수님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미 천주교는 다 넘어갔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다. 부처님도 구세주고 마호메트도 구세주고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구세주다. 지옥 없다. 기독교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도 엄청 많고 유럽은 거의 그랬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다. 부처님, 마호메트, 세상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구세주다. 예수님도 구세주다. 부처님도 구세주다. 다 구세주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잘못된 교회, 무너진 교회, 구원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죠. 10년 후면 이런 교회들이 무지무지 우리나라에 많아져요. 보수적이다는 교회들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타협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질 거예요. 20년 지나면 진짜 예수님만이 구주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드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온전한 믿음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데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여기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여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근데 이 믿는 자인데, 믿음인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믿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싸워요.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줘서 믿음 주셔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셔서 믿든지 간에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 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다만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믿음이 내가 믿는 것 같아, 누구나 다. 그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믿지 이렇게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뿐이지, 그러나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설교하다가 물을 마신 일은 거의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네. 그래서 할아버지 되면 설교 안 해야 되잖아요. 아직 결혼한 자식도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근데 믿으려고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역사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으면 돼. 양심대로 살았으면 돼. 이런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죽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이미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죽어서 태어났어요. 죽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게 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은혜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꿈 깨세요. 예수님에서 못 들어본 자들은 못 들은 사람도 없겠지만 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됐으니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웃어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가 그래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 아픈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안 믿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믿는 우리가 바보 같고 믿는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끌려왔지만은 지금 설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은혜의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안 믿어져요. 성경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믿는 거예요. 결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아담이지요. 이 세상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지상으로 내쫓김 받고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왕노를 했다.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다 죽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제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게 이르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한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한 죄악이고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죄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죄는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죄에서 훨씬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화,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판단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를 상실해버리기도 쉬운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만이 길이잖아요. 무슨 길? 구원의 길. 예수님만이 진리잖아요. 참된 길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만이 생명이잖아요. 속지 맙시다. 이 세상의 종교는 같다고 말하는데도 속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이 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 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끝까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변치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거든. 사탄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론적으로 인간의 판단 속에 모든 종교는 같지, 얼마나 좋은 소리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지 얼마나 좋은 소리 읽기지는 모르지만 화목하게 살지 말란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타협 없이 살아가세요. 거짓된 자 가서 말하면 받아들이지 말고, 거짓된 소리가 가득하지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내려온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 안에서 참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된 소리, 헛된 야망,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지 말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